우리 신앙의 여정을 좀 거듭 생각해 볼 때면 가면 갈수록 정말 그러하다 싶은 것들 중 한 가지가 있다면요. 신앙은요, 오랜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독자들에게도 참 잘 알려진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요. 여러 신앙에 관한 따뜻한 격려와 도전을 매우 간결하고 담백한 언어들로 담아낸 책들을 많이 우리나라에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중 한 권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래오래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국 말소리도 대화 내용도 심지어 생각까지 닮아간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도 그분의 생각, 그분의 원칙, 그분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 그분의 마음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자주 느끼게 되는 것처럼요, 누군가와의 오래된 삶의 동행은 결국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의도를 갖고 또한 목적을 갖고 그리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이미 자신이 함께했던 그 누군가와 상당히 닮아 있음을, 또 닮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 오래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 그러하고요. 저도 가끔씩 주변 분들을 통해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닮은 면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었는데, 저나 아내나 서로가 닮아보려 애쓰며 살아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지난 19년 동안 오랜 시간 함께 해왔다는 그 시간만으로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서로가 닮아 있는 것을 주변 분들의 눈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건 제 개인적으로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닐 수가 없는 말인데요. 때로는 저의 외모조차 서로가 닮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건 제가 조금 손해보는 듯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서로의 닮음을 인지하지 못한 사이 전혀 다른 서로가 어느새 닮아버린 것처럼요, 일반적으로 신앙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열정을 다하고 엄청난 수고를 들여가지 않아도요, 단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오랜 시간 꾸준하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 살아가고 있고요, 그분의 원칙과 태도를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느새 삶의 그것들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단지 시간의 오래됨만으로 신앙을 통한 삶의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 자신에게는 성경적인 상당한 지식 이제 나름 쌓여져 있었고요, 경건한 영성을 유지하기에 기도와 묵상 게으르게 하지 않았어도, 더불어 기독교적 관점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관한 분별된 안목들도 나름 견고히 세워져 있고, 심지어 신앙과 관계된 활동들을 다양한 사역의 현장 가운데 많이 참여해 왔었지만 때론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성장하고 있지 아니하는 우리들이 발견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면 어때요? 가끔씩 우리는 지난 오랜 신앙 여정에 관해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토록 오랜 시간 신앙이란 틀 안에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목적하며 그분의 뜻 안에 살아왔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오늘을 사는 나는 어제의 나와 별반 다를 바가 없고요, 신앙 안에서 아무런 변화 없이 성장은 고사하고 오히려 정체되고 퇴보한 듯한 신앙으로 지난 시간들 가운데 염려하며 걱정했던 문제들을 똑같이 오늘의 삶에서도 염려하며 걱정하는 우리 자신을 마주할 때면 우리는 신앙에 관한 실망, 그리고 그 오래됨에 가끔씩 후회함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신앙 안에 여전히 변화없는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때론 그런 자신에 관해 너무 무거울 정도로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혹은 회의적인 생각들로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성도님들이 여기 계시다면 저는 먼저 따뜻한 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며 응원하고 싶습니다. 어떤 말로요?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의 신앙은요, 늘 그렇게 획기적인 전환점을 통해 눈에 띄는 변화들만이 허락되지 않는다고요. 또한 신앙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급속하고 급진적인 성장만을 마주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오히려 더 빈번하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요, 극적이고 놀라운 변화와 성장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주어진 변화 안에 더 깊은 확신을 갖도록 신앙을 멈춰서 머무르게 했던 장면들,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 더불어 급속한 성장만이 아닌 더 깊은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잠시 멈추고 정체된 시간들 안에 사람들의 삶을 놓아두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묵묵히 순종해 갔던 사람들이 더 자주 많이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과 오래된 동행을 신앙 안에 이어가고 있다면요, 너무 이러한 극적이고 급속한 결과들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넉넉한 마음, 더불어 계속된 담담한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우리를 이뤄내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묵묵히 오랜 시간 꾸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실 분 결국 누구시다?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더욱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한 믿음으로 꾸준히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겐 이런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는 우리에겐 신앙에 관한 격려와 응원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적나라한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도전들이 더욱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여전히 변화없는 우리 신앙의 이유와 또한 정체되거나 혹은 뒤처져 퇴보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현재를 돌아보기에 굉장히 유익한 두 가지 도전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2주간 본문의 사건들 가운데 우리 신앙의 현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변화없는 신앙의 이 아직들, 정체되고 퇴보한 우리 신앙의 이 아직들이 단지 신앙의 오래됨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 신앙의 변화와 성장을 다시 근본적으로 회복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사건은요, 지난주 제가 설교를 나눈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 사건 때처럼 예수님이 자신과 무려 3일 동안 함께했던 4,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기적으로 먹이셨던 사건의 곧장 뒤따르는 시점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로 늘 예수님을 자주 빈번하게 마주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가시는 여정의 길목마다 여정마다 수없는 오래됨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었지만 전혀 변화 없이 예수님을 마주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좀 통해서요, 우리 신앙의 현재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어떤 이유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란하며 시험하고자 했는지 분명한 이유가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본문 이전의 사건들에서 예수님께 태도해왔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할 듯 싶습니다. 이전에 그들 어떻게 예수님께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님, 그들은 늘 부정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무시하거나 또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직접 눈으로 보기도 하고 때론 여러 이야기들로 듣기도 하였지만 그들은 늘 어떤 식으로 예수님께 태도했어요?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사역의 결과들을 폄하하거나 비하하거나 곡해하고 왜곡하여 해석해 왔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도요, 그런 여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힐난, 즉 예수님을 비판할 목적, 또 다른 한 가지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다가오죠. 그러면서 시험으로 뭘 요구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 철벽입니다. 그들의 요구를 단번에 거절하시죠. 그것도 진실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라는 엄중한 서약과 더불어서 그들의 요구를 단번에 묵살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이전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그렇다 치고요, 오늘 왜 예수님께서 굳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아주 냉정하게 단번에 거절을 표하며 나아가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한 그 중심과 목적에 문제가 있음이 좀 보여지죠.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늘의 표적을 요구해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존재에 관한 순수한 물음, 예수님이 정말 자신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메시아인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진중한 물음으로 하늘의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이 시험을 들이댔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정말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그들의 물음이었다면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대답하셨겠죠.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단번에 거절해 가셨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들의 시험에 노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그들의 그릇된 중심과 거짓된 목적을 완전히 간파해 가시는 분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요, 바로 바리새인들의 요구 그 자체입니다. 지금 그들이 뭘 요구해요? 표적을 요구하죠. 그것도 어떤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 당시에 이르기까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표적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것, 또한 하나님이 시작하신 무언가가 누군가의 증거나 선포를 통해 어떤 시점에 자신들이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표적이라 생각해 왔고 믿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사람에 관한 표적을 확인한다는 것은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증거였고요, 또한 표적을 증거하고 보인 그 사람에 관한 신뢰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고 확인하며 분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지표가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은 또 하나를 충족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표적을 이야기한 사람이
말한 그대로 그 표적이 반드시 현실 가운데 나타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 그건 표적이 될 수 없습니다. 표적은 표적을 말한, 증거한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무언가가 현실 가운데 어느 시점에 반드시 나타나야만 진정한 표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상대가 거짓된 선지자 혹은 증거자인지를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증거로서의 표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표적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요, 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 확인과 분별을 위한 표적이 아닌 시험을 위한 표적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이실 표적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 자신들이 기준한 만큼의 획기적인 무언가를 표적으로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표적도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 명확하게 규정하며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죠. 이것은 만물을 주관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늘의 표적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정말 자신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만큼의 표적,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충족시키고 이해시킬 만한 어떤 기가 막힌 하늘의 표적, 어찌 보면 굉장히 불경스럽게 불신앙적으로 자기들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하며 이 표적을, 하늘의 표적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하늘의 표적을 구한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인 겁니까? 자신들의 통제 아래 자신들이 기준한 그만큼의 예수가 되겨 달라, 바로 그 예수를 증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지금 그들은 이미 눈으로 수차례 확인해 왔던, 또한 들어왔었던 수많은 표적과 같은 역사들을 이미 충분하게 예수님을 통해 보아왔고 들어왔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충분히 알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이상 표적 필요 없어요. 왜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들에 능통한 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 간절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사모해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가르침, 그 사역의 역사들을 표적들로 충분히 알고 마땅히 이미 예수님의 존재를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인정하며 부복하며 순종해야 했지요. 그런데 그들에겐 뭐가? 여전히 표적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표적으로 그래서 시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겐 애초부터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선한 의도와 목적, 예수님께로 향한 믿음으로 물음을 갖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자신들 앞에 선 이 예수 메시아 아니라는 답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견된 그대로 아무리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기적으로까지 또 가르침으로 예수님이 보이시고 듣게 하셨지만 그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지요.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어떤 결과요? 아무리 오래도록 끈질기게 예수님 곁에 머물러 왔었지만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코 믿음 갖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신앙적 태도 혹은 관점을요, 오늘 우리 세대에서 자주 쓰는 단어로 답정너의 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줄임말 답정너가 무슨 뜻입니까? 묻는 자신에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가 아무리 얘기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태도 아닙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이미 예수님은 메시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말 그대로 시험하고만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끝까지 예수님께 비판만 하고 비난만 하다 끝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의 오래된 시간만이 남아있을 뿐 그들의 신앙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또한 바리새인들과 결을 같이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진지하게 알아가고자 하는 물음잡이 없어요. 왜요? 그들에게 마찬가지로 이미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들의 신앙 안에서,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범위 안에서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답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원한 그대로의 답이 충족되지 않는 이 예수를 죽여버리죠. 아무리 수많은 곳에서, 아무리 수많은 역사들과 기적들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지고 똑똑하게 들려줘도 그들은 도무지 믿질 않아요. 그들의 신앙 안에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마음 그 자체, 믿음 그 자체를 상실하며 접근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들의 왕이라고까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성소의 휘정이 둘로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 예수님을 보면 안 믿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무덤 발견돼도 그들은 그 사실을 부인하려 애쓰고 또한 은폐하려고만 애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만 그럴까? 아니요.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아직 표적을 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준하고 만족할 만한 하나님, 우리 뜻대로 믿고 싶기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은 거룩한 열정으로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요구합니까? 아니요. 우리에겐 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정해놓은 그 답의 울타리 안에서 통제된 채 움직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는 결국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믿어왔어도 믿음의 변화가 전혀 진전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기 위해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에 변화 없는 이 아직도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직 알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을 아직도 그릇된 믿음으로 신앙하고 있는 우리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먼저 사람들의 필요를 발견하며 그들의 필요를 기적으로 채우셨던 것을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 되심을 수도 없이 가르치셨고, 깨닫지 못하면 다시 알게 하셨고, 말씀의 가르침으로 깨닫지 못하면 수많은 회복의 역사들과 기적들로, 그래도 모르면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역사하셔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약속된 메시아 되심을,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다 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알아갔죠, 믿어갔죠. 그런데 이 수많았던 사람들과 지금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종교지도들과 가장 현격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태도, 그들의 목적, 그 중심이에요. 정말 주님을 알고자 하면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대로 주님을 알게 하라고 우리가 시험하듯 요구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교만 단번에 거절해 가실 것입니다. 마치 신앙적인 것처럼 포장된 그런 기만,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농락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단번에 거절하십니다. 단호하게 그런 우리들의 태도,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의도를 묵살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것도 깊은 한탄식과 한탄과 더불어서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신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이신 그대로만 믿음으로 신앙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뜻한 바람대로 하나님을 움직여가는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그 뜻과 바람대로 우리의 중심이 움직여지고 우리의 기준이 움직여지고 우리의 생각과 기준의 틀들이 믿음 안에 자유하게 움직여가고 순종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티모시 게더트라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둔하고 불신앙적일지라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꾸준히 가르침을 받는다. 만일 그들이 예수가 이끄시는 모든 길을 따라간다면 결국에는 자료 수집가에서 의미 분석가로 변화될 것이다. 그것은 예수를 위한 결정이냐, 예수를 대항하는 결정이냐에 따라 전적으로 달라진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맞춰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오래됨 안에 어떤 판단된 결정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며 알아가고 믿어가느냐, 그것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로서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 보겠지만요, 예수님 정말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오랫동안 수없는 가르침과 역사들을 경험했던 제자들, 여전히 몰랐지만 알아갈 수 있게 하시죠. 여전히 불신앙적이었지만 그들의 우둔함, 그들의 믿음 없음까지도 다 보듬어 가시면서 또다시 주님을 알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알고자 하는 순수함으로, 믿고자 하는 진정함으로 하나님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다가간다면 우리의 불가능이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되지 아니하는 이 아직도의 신앙을 변화될 그 다음들로 놀랍게 채워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분 곁에 꾸준하게 오랫동안 머물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나오심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부름의 소망이 어떠한지 발견해가고 그분이 상속하게 하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더욱 깊이 알아가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활발하게 활동적으로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 중심, 그분의 뜻대로의 신앙 안에 겸손히 물어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 그런 우리,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때론 하나님을 알아가 보고자 하는 선한 의도와 목적보다는 우리가 원한 대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었던 우리의 그릇된 열정, 또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관점대로 함부로 짜맞추고 또 함부로 계산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보이셨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있는 우리들이 발견되는 것을 이 시간도 겸손하게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대로 다시 한번 평생 오랜 시간 하나님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는 그대로만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더욱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우리 모두가 풍요하게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해 주셨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발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